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는 말씀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곡해되고 있는 복음의 그 의미, 그 진실이 뭔가 라는 말씀의 2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리기 전 성경 한 구절과 정언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 시작. 예.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몬. 여러분, 시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잘 들어보세요. 시몬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시몬은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 말씀을 제가 왜 폈냐 하면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서 한 교훈을 좀 배우고 싶어서 말씀을 좀 폈습니다. 흔한 제사장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2장 13절, 14절, 29절의 정언의 인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수많은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다른 부류는 사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들어보실래요? 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읽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죠? 시몬. 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참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에 주입되어 있었다. 참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무슨 이야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마저 읽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 초림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봉헌하는 그날 두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를 따르기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사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주제와 연결되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로 가르치면 너희가 잘도 좋아하는도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너희가 신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신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행전 15장을 연구해 보시면 복음은 몇 개요? 하나밖에 없다.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사탄이 위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손에 손잡고 행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율법과 복음. 재림교회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큰 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율법과 복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품성이 이루어지죠. 의가 완성되어지죠.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구할 수가 없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불충분하고 무력하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전부이다. 이들 복음과 율법이 조화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믿음을 만들어낸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조화되어질 때 거짓이 없는 사랑이 믿음이 만들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도 항상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의롭게 만들어주죠. 복음은 은혜 혹은 은총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을 정죄에서 풀려나게 하고, 따라하세요. 복음은 정죄에서 풀려나게 하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죠? 복음이다. 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이끌어 주어서 그 율법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의 사함과 평강을 얻도록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율법 가운데 예정된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빛의 광선과 소망의 계시이다. 누가 1장 77절 이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한 빛이 발 아래 비추었도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평강으로 인도하는 빛이 하늘에서 뭐 했다? 우리 발에 비춰봤다. 복음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주어진 빛의 광선과 소망의 계시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죄를 덮어주고 타협하고 변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부했죠. 복음은 죄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해독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성질,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이타심으로 바뀌는 그 약발이, 효능이,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죄된 인류를 화합하기 위하며 빈부를 막론하고 예수 발 아래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짐승의 피를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복음이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죄 없는 무수한 양이 그 피가 강수로 흘렀습니다. 강처럼. 왜요?
우리를 해독시켜 주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 복음이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로 주어졌다. 지난번 공부했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고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게 높이고 온 생에 영향을 줍니다. 복음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이기주의를 쫓아내버립니다. 복음은 육신의 자아를요, 이기심을요, 세상을요, 정복하고 승리해서 승리로 전진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모든 복음은 예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경험한다 말이 의미는요, 예수의 품성이 뭐한다? 동화되고 있다. 그런 복음을 경험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해독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겸손이 성령으로 빌려받은 바 되어서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 진정한 죄의 사함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참된 예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나온다? 예절이 나온다. 예의가 나온다. 예수님은 참 예절이 발랐죠. 복음은 회복의 실체입니다. 복음은 건강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아침 새벽기도 공부하고 있죠. 주님께서 가르친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의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뭐예요? 복음 사업이죠. 실천적 복음이죠. 이사야 58장을 추석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에 동화시키는 유일하고 안전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자아를 굴복하고 희생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신을 바치는 그 일 외에는 우리를 그분의 품성에 참여시키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합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실천적 분야로서 어떻게 죄인이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는가라는 유일한 길, 안전한 길이 바로 이사야 58장이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영혼을 질병에서 고치는 그 사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악성 종양이 악성 종양.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악성이요, 악성. 지난번 공부했습니까? 죄를 참으로 죄되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회개한 자도 별로 없다. 죄는 악성이요, 악성. 예를 들면 미리암이 시기 한 번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버렸죠. 우시아가 금방지다가 문둥병이 들어버렸죠. 아론이 우유부단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모세가 지쳐서 짜증냈다가 죽었죠. 에서가 배가 고파서 못 참았다가 멸망당했습니까? 예, 죄는 악성이요, 악성, 악성.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죄된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죄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음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해했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건은 변함이 없어 라고 늘 자부하다가 멸망해버렸습니까? 왜요? 그들은 들으시겠습니까? 조건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약속만 좋아했다. 그걸 예레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 이기심에 문둥병 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할까요? 주어진 빚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 영적 문둥병 걸린 환자다.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범죄의 형벌과 죄의 파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무한히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함으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업의 목표를 받아들이기를 내가 원한다. 질문 드릴까요? 주님의 사명과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언급해 드렸죠.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무엇이요? 비밀이 무엇과 같이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경영, 매니지먼트, 구속의 경륜이, 비밀이, 복음과 일치된 그 비밀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속에서 허물과 죄가 영원히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정결이요, 성소정결. 이 놀라운 복음의 극치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만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음은 율법을 거슬려 행한 기만과 거짓을 옹호한 모든 책략과 사단의 대리자에 의해서 책략되어진 모든 잘못이 영원히 꺾여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복음을 정말 경험하면 사람이 정직해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 관계, 인색에 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사단의 모든 책략들을 다 꺾어버리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거듭 말합니다. 복음을 정말 경험하면 사람이 정직해져요. 안과 밖이 깨끗해져요. 회개를 맡기면 숨김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인식함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진리는 한낮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승리할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 계시록 18장 1절을 아울러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받아들여지든 그 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병폐들이 치유되어진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빛으로 떠오르신다. 호세 6장 1절 3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그분을 알자. 뭐같이요? 새벽빛같이 점점 떠올라서 잠언 4장 18절입니까? 원만한 광명에 충만케 하겠다. 무슨 말이요? 모든 죄가 치유된다 뜻이에요, 여러분.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우리는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자라나야 한다. 무슨 뜻이죠? 죄가, 우리의 병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다시 뭐 합니까? 재발되어집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정오가 무슨 뜻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병폐가, 죄가 깨끗이 뭐 한다? 고쳐진다. 치유되어진다. 그것이 복음의 정오의 신앙이에요. 이걸 예니신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완전이다. 완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예요, 의사. 예? 우리 조금 고쳐놓고, 예레미야 6장 6절 7절 조금 고쳐놓고 나았다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대 랍비들이 그랬죠. 심사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평안함이 없도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경험이 안 되어졌는데요. 복음은 정오의 신앙을 통하여서 모든 병폐를 치유해서
우리를 영과 혼을 낫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약을 여러분 충만히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무시로 성경을 펼쳐서 우리를 치료한 은혜의 약이 성령을 통해서 누룩처럼 역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아주 훌륭한 보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하여서 활기찬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충실하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권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뭐요? 권능으로. 계시록 12장 10절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졌고 무슨 뜻이죠?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를 겸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 뜻이요. 십자가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 눌러서 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뭐가 쳐진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표를 나는 보았다. 이마에 여러분 십자가의 표가 찍힌 의미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예복을 입고 있더라. 이게 십자가의 효능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6절 주석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효능은요,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거룩한 모범을 따라서 꼴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욕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단이 모세를 죄를 짓게 한다면 그렇게 좋았대요. 사단이 하나님, 모세도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실패했잖아요. 참 마귀, 정말 마귀요 마귀. 어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원장의 평판을 내가 많이 더럽히고 많이 입술로 범죄했는데 요즘 계속 기도했는데 빨리 그 죄를 고백하라는 강한 압력이 오더래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5년 지나서 15년 그분을 만난 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벌써 용서했죠. 막 우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분 정말 신앙을 깊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대속죄일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있는가 생각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죄 사회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분의 심정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이 왔고요. 전화통화 중에 막 우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접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 우리의 길에 비친 빛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재림교인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환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변명할 여지가 없고 마귀한 농락당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빛이 주어진 것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무지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안할 때 복음은 하나의 열린 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참빛이다. 구주의 참 제자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열린 책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뭘 가져온다? 의를 가져옵니다. 정말 굿뉴스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의 말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성령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다른 말로 뭐가 체험되어진다? 복음이 체험되어진다. 무슨 뜻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복하고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일하시면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겠죠. 흔적이. 그것이 뭐요? 의다. 우리가 뭐 된다는 거요? 의롭게 된다. 참고로 짧게 추석해야 돼.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많은 거 일치되는 것이 의다. 이것이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롭게 되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우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매 순간 우리를 그분께 굴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길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의 길의 흔적이 뭐죠? 의가 나타날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복음은 무엇을 외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는 것이다. 그것은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그리스도 바보니 바로 그분이 비밀이고 이 비밀을 외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28절, 29절의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굴복하고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신 구세주를 얻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실비실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연약하여서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렇게 노리다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창조주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창조주 맞니?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라는 표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너희가 왜 나한테 맨날 얻어맞고 있니?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사단이 유대 교회를 점령해버렸대요. 점령해버렸대요. 네? 온 민족 가운데 창조주를 그들의 구속주로 모시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교회가 마귀가 지배해버렸대요.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여러분 굴복이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유다처럼 된다. 남겨두면요. 남겨두면.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이 말씀도 정말 멋진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런 선악과를 만져서 먹음으로 인하여 생긴 죄의 기억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선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로새 1장 10절의 말씀이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요. 예를 듭시다.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던 지식과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이요. 정말 멋진, 이것이 지금 여러분 1888년도에 외쳐진 메시지요. 다시 들어보실래요? 죄를 지어서 생겼던 그 기억까지 지워지고 죄를 알지 못했던 주님처럼 선만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제가 이 주제를 왜 택했는가? 오늘 사람들이 복음을 참 많이 더럽히게 해석해요. 복음을.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라는 이 기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에서 기쁜이라는 말을 정의해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죠.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복음은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의 의를 우리 안에 부시시키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누가 십자의 말씀이죠? 다시 복음은 죄를 치료하고 죄를 고쳐주고 그 빈자리에 그분의 품성을 성령으로 많은 것이다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개별 3권 190페이지. 가슴과 혼과 영의 당신의 품성을 찍는 것이 용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주는 물을 마셔버렸잖아.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버렸어. 그 물이 뭐죠? 성령이요, 성령. 성령을 통해 주는 물을 마셔버리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인의 용모가 변해버렸다. 참, 뭐가? 의가 찍혀버린 거예요. 동네에 달려갔어요. 이 창녀야, 너가 전도하니 네 꼴이라 잘해 그랬나요? 들어보실래요? 이 여인의 용모에서 반사되어지는 의를 그들이 부인할 길이 없어요. 창녀였던 그가 생수를 마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가해서 능력이 흘러들어오면서 다 여인의 말을 쫓아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를 찾아가. 왜요? 여인의 용모의 의가 찍혀버렸대요. 찍혀버렸대요. 좀 어려운 표현이요. 신성의 참여자가 되어버렸대요. 이런 복음의 깨끗한 복음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사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별의 진수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알짜입니다. 알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존스와 와그너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종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배도하고 타락하였지만 그들을 통해 준 기별은 정확하게 진리와 조화되어져요. 100% 일치. 자,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뭐가 오죠? 우리가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우리끼리 뭐가 되어집니까? 여기 다녀간 우리 한 자매가 뭐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동산을 그렇게 평가하고 갔대요. 사랑의 동산이다. 라고 평가하고 갔대요. 참 감사하기도 하죠. 민망합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정말 더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랑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이곳이 더 변화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영원한 복음인가?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복음이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인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복음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의미가 뭔가?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케 하여서 그들의 품성을 구제의 모습을 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예내시는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네. 이런 해석 신학자가 할 수 있을까요? 뭐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전적 정의고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복음인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에 순종케 만들어서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이 재림 준비 끝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 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간략하게 추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음 뭐였고 참 복음이 뭐였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싫었다. 왜 싫었는가? 세상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포기할 게 참 많다. 희생이 너무나 크다 라고 말하면서 오류에 매달려, 오류는요 형식주의요, 형식주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병에 빠져 있죠. 경건의 능력이 없죠. 모양만 존재하죠. 오류에 매달려 엄숙한 예배, 철저한 헌금 드리는 일들, 교회 행사들,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알맹이 없는 형식일 수 있어요. 그는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형적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에게 시대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고집된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 너무 분명한 진리죠?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을 가리켜서 예언의신에서는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다? 과학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의 소리에 말할 수 있다. 붙잡힌다. 다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뭐요? 4절의 말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어떻게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있을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이 닿는 데 있다. 그 조건이 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사명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들으세요?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 일은 다 경험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과학이다. 하나님과 산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오묘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복음에 관한 이해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한 수많은 표현이 전에 주어져 있죠.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의미와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깊이 경험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슬프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고 슬프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인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인가 자문해 볼 때, 주님,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안약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피로 아버지 앞에 애소하는 동안에 우리의 병이 드러나고 썩은 환부가 다 드러나서 때때로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공로가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병약한 상태로 악성 종양 가진 모습으로 결함을 가진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는 복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동산 가족들 입술이 아닌 경험으로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힘을 쓰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다 치유받아
성경 문자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동상 가족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걸음을 이웃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목전까지 인도받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불편한 이 예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신령과 친정으로 처소마다 개인마다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